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한 음성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 사모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펴놓고 먼저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주어가 성령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새 생활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쳐주고 또 온전한 정신이 되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원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주잖아요.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시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풍성하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째 6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수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권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속자는 부모나 어떤 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수여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무슨 축복을 주신다든지 뭐 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이제 오래되고, 저도 지난번에 4월 달에 이스탄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세계 뭐 유네스코인가 뭔가 등재돼 있고 뭐 하여튼 불가사의한 그 성당이 하나 있는데, 소피아 성당인데요, 엄청나게 57m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그 높이가 57m면 그게 한, 내가 볼 때는 한 12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에 이 뭡니까, 일본말로 아시바라 그러죠. 이 틀로다가 쫙 해가지고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진 성당도, 그렇게 잘 진 참 세계 불가사의한 그런 건물도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수리를 싹 하고, 갈 거는 갈고 수리를 싹 하고 색칠을 잘 이렇게 해놓게 되면 바깥에서 볼 때도 야, 저 집 수리가 잘 됐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 82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그 뉴 잉글랜드 지역에 가니까 옛날 집들이 많아요. 아주 뭐 보통 집이 1000평, 1에이커니까 1300평, 뭐 최고로 작은 집이 500평이에요. 그런데다가 저택을 탁 짓는데 도로에서 이제 조금이 들어가서 집들이 딱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집들이 깨끗하게 지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집을 지은 연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1652년, 뭐 1815년, 이 집이 지어진 지가 1815년이다. 이 집이 1650년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내가 생각해 볼 때는 350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역사 그걸로 한 이순신 장군하고 그때 비슷하게 저기 지어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이 하얗게 나무로 이렇게 쳐가지고 싹 칠라 했는데 선명하게 뭐 1600 몇 년에 이렇게 지어졌더라고. 그래서 그게 내가 나중에 또 우리 페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이 지어진 연도를 집주인이 자부심을 갖고 잘 수리를 해가지고 그게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0년, 500년 전에 지은 집도 수리를 깔끔하게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야, 저 집 참 오래됐는데도 깨끗하구나, 좋구나, 그림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그 집 괜찮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거 참 많이 찌그러졌구만, 또 많이 망가졌네.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뭐 머리도 휘고 주름살도 생기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도 나는 멋있는 분 많이 봤어요. 참 머리가 하얘지만 깨끗하게 곱게 차려입고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곱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얘기하는 게 어떤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도 집도 수리를 깨끗하면 외모를 볼 때 정말 깨끗하게 잘 수리가 했구나, 저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쳐다보고 야,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참 아주 인품이 좋아 보인다, 이런 인상을 우리가 참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9가지가 뭡니까? 이 9가지가 우리 인격적으로 열리면은요, 첫째 뭡니까? 사랑이 있어요.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랑이 최고인 줄을 알지 지금. 그럼 그건 넘어가고 희락.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상이 활짝 웃으면서 편안한 얼굴이 좋습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인상 쓰지 마세요. 그 부모 죽이는 거예요. 부모들은 생각할 때 저게 어려워가지고 저래나. 그럼 부모님 얼마나 걱정할 거예요. 부인들도 마찬가지. 남편 보면 생글생글 웃어요. 그 좋은 옷, 명품 있는 옷보다도 생글생글 웃는 게 훨씬 부인이 예쁩니다. 남편들 안 그래요? 네. 저도 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 부인들한테 물어봅시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무슨 세상을 뭐 다 지배하고 온 사람처럼 인상을 쓰면서 물 가져와라 반찬이 이게 뭐냐 눈알 불알이면은 그 남편이 존경스럽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밥 차리면서 에이구 뭐 지가 뭔 큰일을 하고 왔다고. 겉으로는 참아 못하고 그럴지 모른다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얼굴이 기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즐겁고 이러면은요 정말 그 사람하고 있고 싶고 닮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을 애쓰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집도 깨끗하게 수리해 놓으면 아, 저 집에 한번 들어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저 앞에 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집을 관리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해 놓고 이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전시품이다 말이야. 이 저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들이 한번 봐라. 그런데 거기 인상이나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고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은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자하고 왜 이럴까?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안 나니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수리가 잘 돼서 사람들이 볼 때 집이 수리가 잘 된 집을 보기가 좋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잘 수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이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는 인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오래될수록 수리할 게 많아요. 네? 집이 오래될수록 수리할 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당도 1975년 12월 31일 날 동래구청 마지막 준공 필증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수학 몇 년 됐어요? 1995년 12월 30일이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IT 백지들이 다 돼가지고 이것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휴대폰 꺼내지 말고 계산을 합니다.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기 부인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젠 참 지 주소도 모르고. 난 지난번에 이창민 집사가 뭐 가지러 날 갖다 주러 와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줘야지. 문을 열어줄 줄 알아야지. 그 뭐 눌러야 되는데. 그래가 내가 쫓아 옷을 입고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가만히 잘못하면 문 잠기면 들어가지도 못할 뻔했어요. 저는 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몇 년 됐습니까? 서점이 몇 년 됐다고? 18년. 네. 28년? 그렇게나 많이 됐어? 맞아요? 야, 기맥히네, 기맥혀. 우리 강스테반 선교사 오늘 왔는데 오늘 늦게 왔네. 내가 아까 소개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저게 탈북한 우리 그 북한 우리 형제인데 지금 남한에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캐나다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들렸다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온다고 오늘 왔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은정이 자매가 얘기해봐라. 18년.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지을 때 18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이만한 교회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네요. 지난번에 울산교회 가보니까 진짜 또 우리 교회에 비교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또 화려하게 벽체를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 아이빔으로 미국 사람들은 아이빔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H빔이라고 그러던데 이 H빔으로 그때 자주시에 이게 성냥곽으로 딱 쳐서 지진이 나도 이게 틀어지지 않도록 그때 그 3일 설계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우리 교회당이 잘 지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외장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여기다 뭐 붙이면 또 돼요.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 이 아무리 교회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금 새로 짓는 사람들은 또 신소재로다가 잘 짓지 않습니까? 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오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나는 수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될수록 수리할 게 많다는 거. 요거 조금 뭐 이 건축하고는 좀 틀립니다만은 오래될수록 수리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뭐 더 많다고는 알 수 없지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한문을 쓸 때는 신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문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다 이래가지고 신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한다 이런 말을 썼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가를 지불해 주시고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도 신방을 가가지고 하여튼 한 60이 넘은 영감하고 한 시간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교회 나간 지 17년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말이 안 하는데 뭐가 의심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17년 동안 교회 가서 들었으니까 뭐 들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죽을 때 주께서 주권적으로 알게 하시지 않을까요? 또 뭐 주권적 이런 말은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외우는 걸 이걸 얘기를 하니까 외우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성경을 갖다 들었다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그날따라 성경을 안 가지고 나가서 어제 그 캠프 전도한다고 그거 가방만 들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노빈 형제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성경책을 이 큰 걸 들고 다니는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저는 이거 들고 다니는 힘이 약해요 진짜 솔직한 말로. 그래 작은 거 들고 다니는데 찾으니까 또 그때 마치 없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 성경을 봐서 그 사람은 교회 17년 동안 댕겼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이제 확실히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하면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라. 내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 여기 있다고 그러고는 이제 헤어져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면은요, 가장 분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근원들을 바르게 잡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이게 몸이 우리가 집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이 너희의 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그런데 이 우리의 육체는 보수할 게 많아요. 원래 재성으로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정욕적이고, 이게 죄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거라. 그럼 성령님이 인도할 때 이게 수리가 돼야 되는데, 오래돼도 수리가 안 되게 되면 오래될수록 집이 점점 망가지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3년을 주인이 안 살게 되면 그 집은 아주 폐가가 된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쓸고 닦고 이렇게 해야만 집이 존재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시할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수리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집으로 말하면 페인트도 찌고 파이프가 고장난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집이 기능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을 잘 수리를 하게 될 때 먼 데서 봐도 저 집은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믿는 자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차츰 수리를 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성령님의 수리 지시에 순종을 하지 않게 될 때 그 집은 계속적으로 비가 새고 망가져가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놓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집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대로 살래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고치라고 성령이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 집은 곧 비가 새게 되고 그 집은 허물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답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봤었을 때, 집을 봤었을 때 집 구탱이가 이렇게 기아집 같으면 푹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잡초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 집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의심이 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쳐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인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쳐다봐도 저기는 예수님이 사시구나, 저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제가 있고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맺힐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의 수리에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집을 단장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을 다도록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놓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등한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시공을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점점 이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막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구역 예배, 그 다음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시골에 초롱불을 들고도 그냥 20리 30년을 저녁 예배를 다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 저녁 예배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서침례 교회 중에서도 지금 저녁 예배를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기는 지금 우리 교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오후에 뒤에 모여서 때우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많아도 성령에 의해서 수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간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인격을 집을 수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시고 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은 하나님이 다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그 사람이 순종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집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 내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충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이 삶에서 전적인 전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정민이가 저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지 마음대로 1년 동안은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자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 결심이 하도 고마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정민이를 아름다운 집수리를 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머리로만 믿으면 뭐 할 겁니까?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에게 순종을 해야만 주님이 그 인격 속에서 일을 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세월이 오래 가도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지 않는 지지부진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거하시는 우리들의 집을 잘 수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인격이구나. 아,
참 보기 아름답다. 이런 집수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을 모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시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죄성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절대적 순종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빚어주실 것입니다.